오늘은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말씀을 배우려는 하지 않고 실천하는 데는 아주 게으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면 천국 간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에게 속은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힘있는 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는 자,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힘쓰는 자, 천국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첫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과 주위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꿀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동부 지역은 70%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매년 30 내지 40%의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2030년에 가면은 꿀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남 지역에서도 어느 꿀벌 농가에서는 4개월 만에 100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꿀벌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꿀벌은 과일, 채소, 꽃, 가축의 먹이가 되는 모든 곡식들의 꽃가루를 수정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꿀벌이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지구는 멸망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3분의 1은 꿀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꿀벌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비단 꿀벌에만 있는 것입니까? 꿀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 화산 폭발, 이번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19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 말씀 볼까요? 24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즉 마지막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이 마지막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중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요. 마지막 지마디인데도 아직도 평안하다 복 받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 필요한 메시지가 교회들마다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세 지마를 만난 자들이요 영적 잠에서 깨어 날지어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바로 음성입니다. 이 죄악이 창궐해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케 하심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영생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는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말아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험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으므로 우리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받은 믿음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바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아멘.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예? 거의 아마 10년 이상 또 20년 30년 내지는 많게는 40년 아마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까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나의 옛사람, 옛성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유행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는 늘 하는데 늘 땅에 축복만 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신앙 상태를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늘 자기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그거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심령 속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늘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품고서는 온전한 도움을 주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있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말씀 순종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연단독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체험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서 일주일은 세상에 살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며, 교회는 주일 한 번 오고 성경도 기도도 하나도 읽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일은 잘 돼.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징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연단받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기뻐함과 또 감사함으로 받으심으로써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으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게 고쳐주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집 아이를 징계하거나 채찍질할 수 있겠어요? 이웃집 아이에 대해서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조금도 건드리거나 참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니까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자녀를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인 몽둥이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프지만 자식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얼마나 참 잘 다루면 좋겠지만은 자기
응? 감정으로 막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맡기긴 맡겼지만은 맞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예.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민족의 장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온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 강대국에 사랑하는 자녀를 옳게 지도해달라고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자,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에다 맡기는 자녀를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니 끓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옳게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마다 형편에 맞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 때로는 너무 힘겹고 그 다음에 어렵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겪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문제가 크든지 적든지 자녀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에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긍휼이 풍성에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견디고 참아야 된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의 결과는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 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 생활을 아마 10여 년 넘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웠을 때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맺게 되었으며 영적으로는 많은 성숙을 이루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에게 좀 버거운 일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견디고 이겨냈다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합니까?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 하네요. 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멸류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에게 순수함이 인정되며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멸류관을 말하는 거죠. 원래. 그런데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류관을 말씀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인데, 이런 멸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즉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다스리는 권세를, 특권을 받는다는, 이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고 불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시험을 주신대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래요. 불시험이 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자를 더욱 많은 시험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영원육을 어떻게 거룩하게 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 보세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라는 게 언제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고요? 주님의 재림 때가 바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로서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나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제사장으로서, 또 그죠? 왕권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서야, 바로 그때서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육에 대한 생각과 삶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육에 대한 것들을 다 그때서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게 천국의 기업이 될 이것으로 천국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안다는 얘기예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도 바울이 육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저 여러분들 다 육신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다 육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뭘로써 행실을 죽인다고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날마다 육적인 부분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육적인 나를 쳐서 성령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부활시켜 주셔서 이렇게 부활시켜 주심을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들이 부활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육적인 것은 뭐예요? 죽고 영으로 사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넉넉히 그날에 우리를 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죠. 보증.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보증금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확실하게 들어가노라, 이렇게 보증금까지 우리에게 걸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약속입니까?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먹고 있는 자들, 여전히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스가랴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은혜 줄 자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하냐, 그냥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를 반드시 이렇게 엄한 훈련을 통해서 그걸 거친 다음에 들여보낸다고 약속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신앙이 살아나지 못하여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불 가운데서 은이나 금을 연다는 것 같이 신앙 훈련을 거쳐서 육적인 것을 완전히 떨어버리는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서 그날에 뒤로 보내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나 또 성경 맨 끝에인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대환란 때에 성전 측량을 할 때에 성전 뜰만 받고 다니며 신앙생활하던 자들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넘겨지려는 이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강도 높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육적인 모든 부분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들여보낸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환란 때에 이런 환란의 과정에서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환란을 통과한다면 이 말이 그렇죠.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아까 조금 전에 시글에서 13장 9절과 같이 어떤 이 환란이에요? 네? 불 가운데서 뭘 연단한다고요? 은과 금을 빼듯이 그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이 약속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생활로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죠? 영적인 삶, 주님과 늘 연합하는 영적인 삶을 살음으로 해서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고 약속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환란의 과정까지 할 필요 없어요. 평상시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현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